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 한 장 보내줬는데 제가 그 친구도 2주 전에 봤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 여기에 여기 팔목에 여기 이렇게 빗살무늬 모양의 이제 칼집이 있더라고요. 이제 꼬매가지고 이제 살이 두툼하게 올라온 것도 몇 줄 있고. 그래서 참 아팠겠다. 많이 아팠겠다 했더니 뭐 씨 웃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요번엔 여기서 여기까지 빈틈없이 빗살무늬처럼 팍 카타칼로 이제 자위를 한 거죠. 막 해가지고 이제 10군데를 꼬매지 않게 만들 만큼 그냥 벌어졌어요. 그냥 고였어요, 처참하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친구가 이제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이제 약을 먹던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그때 만났을 때 언제서부터 이제 약을 먹게 됐냐 했더니 초등학교 때서부터. 몇 번 만났을 때 보면 참 나름 이제 열심히 생활하고 이제 잊어버리려고 좀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 보려면 나름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정신과에서 치료해준 약을 며칠 안 먹었대요. 안 먹으니까 금방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카타칼로 이거 할 때 느낌이 있었겠어요? 아팠겠죠, 그죠? 칼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아요? 무엇이 저 친구를 그렇게 자해하도록 만들었을까? 참, 이 뇌가 망가지니까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뇌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정신적 문제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실은.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 해결하지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적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부터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사단의 지배하려는 영적 문제, 죄로 말미암아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영적 문제, 거기에 파생된 정신 문제로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려면 이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이 땅은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항상 문제투성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는요, 모든 태어난 순간부터 문제아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너는 지금 언약의 여정 속을 걸어가고 있다. 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깨끗게 하셨으며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현장 속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옳은지 저게 그런지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갈등을 할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가라는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보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 그 친구가 화장실에 혼자 앉아서 이거를 할 때 재미를 맛보려고 자위를 했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서 그런 상황까지 도출되기까지는 그 친구에게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아직까지 다분하게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해결하기는 방편으로 스스로 뭐 죽으려고 했겠습니까만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겠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의 손에 잡힌 거라고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상태인 겁니다. 자, 성도나 불신자나 하나님 떠나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많은 저 대그룹 총수들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갈등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다가오는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많은 공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위기를 회피하려고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위를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너의 문제는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성도가 그 문제 속의 답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러 가는, 미래의 길을 알리러 가는 갱신의 축복의 응답임을 그 친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죠. 갈등이 오면.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 갱신하는 축복의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체질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뭘까요?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성도는 답을 찾고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문제 속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답을 찾아서 답을 전달해주는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미래 길을 알리러 가고 갱신의 축복을 전달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임을 알리는 제자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문제, 갈등, 위기는 다 모두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내 생각에 빠지고 생각에 잡히고,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그 친구와 같이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친구의 답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답이 있습니다. 언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년도 시작됩니다. 현장 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승리하는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24하기를, 언약 잡고 24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24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자기 뜻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 살릴 플랫폼이고, 현장의 모든 사람을 빛 앞에 나오게 하는 파수망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안테나입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면서 현장을 살리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안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 이업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8절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도마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를 맘짝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풀어나가는데 오늘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빌립과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해 본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에게 오겠다.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절에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인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장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나타난 것입니다. 3년 동안 현장에서 그렇게 보여줬고 현장에 필요한 답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과 예수의 구별된 것을 본 거예요. 동일한데도. 하나님과 예수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래요. 동등됨이라고 합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 지저분하고 모자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그게 위장이라는 기관은 우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콩팥이라는 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이라는 기관도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성삼위 안에 우리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어디에 계시고 내 머리에 뇌 속에 이 가슴 속에 어떻게 계신 건가요?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이 생각하기를 그와 같이 우리의 그 짧은 그 생각같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이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 오늘 말씀에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신비한 일인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은혜죠, 이것이.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으니까.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설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예,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즉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는 본체 하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누구의 걸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가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의 사역, 예수가 그런 사역,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게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 약속한 유에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남녀 요정에 물부터 부어주려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부어주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 약속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하는 일도 하겠지만 그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라방에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표가 이루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보세요. 그 일로 인하여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에서 예수와 성도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의 사역을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 비밀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 예수를 믿는 자는 약속한 성령으로 함께 했을 때 그 약속을 이룬 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 속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와는 상관이 없는 민생고 해결하기에 급급해요. 살아남고자 막 발버둥치기 급급합니다.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에 끝난 사실인데.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예요? 세계 복음화거든요. 내 코 석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모든 걸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예수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도록 하시고 그의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 모든 것에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약속을 매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되겠죠. 약속하니까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벌써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께서 봐요. 예수께 구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겠대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돼서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요한복음 13장 34절 4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복음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으면 누구를 사랑하여? 서로를 사랑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니까 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율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이 뭡니까? 새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복음으로 하나 되라. 원네스 되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인 것 같이, 성도가 서로가 뭐예요? 하나인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복음 공동체입니다. 언약 전달할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현장을 향한 전도 공동체요, 237 나라를 향한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예수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공식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근데 예수와 이 보혜사는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인격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보혜사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도 안에 함께 거하사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현장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또 약속하셨으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 그 약속이 믿는 저와 이를 믿는 순간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누굴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40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신 그분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그 시간표에 성령께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다시 왔어요. 나를 보리니. 성령이 들어온 순간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들어오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세상이 보지 못한 그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그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본 적 있어요, 실은?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자, 다시 온 그날, 성령으로 다시 오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신 이가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믿음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약속을 이루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여기 계명에 계속 나오지만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 사랑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려고 아낌없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24 복음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사역을 이뤄 나가시죠.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을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237나라 5천 종족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방향이 맞지 않는 한 문제, 갈등, 위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와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던 것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문제를 주셔가지고 방향 설정해 주신 거예요. 갈등을 주셔가지고 갱신케 하신 거예요. 위기를 줘가지고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최적의 선교지입니다. 어디 딴 데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 그대로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사역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서 성도 안에,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사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신비한 영적 세계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활동하잖아요. 천군이 파송되잖아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도를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의 남은 인생의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보혜사. 14장 16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7절에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 근데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성격,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동일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로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뭘까요? 성령의 역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누굴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모든 복음 전파에 관여한 모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예요? 성령이. 근데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예수의 것을 가지고, 근데 예수는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하나라는 거 하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벌써 예수의 것, 그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만큼 뭘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앞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예수 손 안에 말씀 따라가면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예수의 성령의 성격입니다. 이거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죠.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령을 아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옛날에 우리 예은이가 7살 때인가 이제 그 성교원에 재활에서 성교원 다녔을 때 성교원 선생님 미션을 주셨나 봐요. 이제 복음 전하라고. 7살짜리가 무슨 복음 전하겠어. 그래서 저기 아파트 앞에 공원에 이제 그네를 타고 이제 그네는 이제 저 친구 이제 밀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옆에 3학년짜리인가 언니가 이제 그 동네 언니가 같이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예은이가 옆에 있는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성령이 누군지 알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성령이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줬죠. 성령이 너 누군지 모르구나. 그래서 잠깐만 앉아봐라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말하고 그 친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을 했는데 성령은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예비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를 주라 시인한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데 6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경청하도록 주께서 루대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신비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비밀이 뭐겠어요? 기도 24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되죠.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사고 구조가 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24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 24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육신적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는. 자, 코 잡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 못 쉬어가지고. 그죠? 건강한 사람은 폐활량이 좋아서 호흡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합니다. 근데 병약한 사람은 호흡을 짧게 들이마시고 짧게 내쉽니다.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산소가 우리 모든 세포 조직 하나를 완전히 탄력 있게 부드럽게 만들어요. 호흡이 짧은 친구들 이렇게 어깨 만지잖아요. 딱딱합니다. 호흡이 짧으면 뇌 속에 있는 산소량이 작아가지고 모든 이 구조가, 뇌 구조가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기 좋은 체질이 되어버려요. 응급실 가면 가장 먼저 응급 환자에게 산소를 끼워주죠. 살아야 되니까. 영적 호흡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우리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들어놓는 환자와 같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영적 호흡이 안 되면. 영적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영적 힘을 받아, 영적인 그 호흡이 계속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숨이 짧잖아요. 숨이 짧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힘듭니다. 육신적인 호흡도 그러는데 영적 호흡도 짧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이 피폐돼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계속 갈급합니다.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글 속에서 우리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안에 감춰진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보호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걸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살리도록 내가 마치 저 푸른 바다에 모든 배들이 보고 지나가고 알 수 있는 빛을 발한 망대, 이 등대와 같은 역할로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만큼 든든한 골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등대가.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그걸 망대라고 했죠. 모두를. 파수망대. 파수꾼이 보초를 서서 지키는 망대가 됩니다. 그 망대 안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이 건물의 뼈대 안에는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불이 들어오는 전선도 들어가고 이 건물이 운영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망대예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내용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 망대는요, 고정된 게 아니라 어느 현장, 어느 곳에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갈 수 있죠.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 여정에 대한 내용. 그 여정에는 그 많은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도 만날 수 있고, 자초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지 않는 비밀을 담겨져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여정에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이정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마다 하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내용을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고 거기다 풍성한 은혜를 보세요. 오늘 이번 달 기도 수업 뒤편에 보니까 7대 여정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꼭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기도 시간, 그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표가 있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간표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거 있으니까 언약 잡고 누려라.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올 것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누리고 기다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 근데 이 기도 말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 자초해버리죠. 모든 것을 뭘로 바꾸면 돼요? 기도로 바꾸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끝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뭐 하라? 땅끝이 보이면 도전해라. 가야 될 좌표가 보이니까. 어떤 노래처럼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차라리 영등포로 갈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는 땅끝이 있습니다. 나의 땅끝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뭐가 세워지느냐? 이런 기도가 누림이 되고 24가 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나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옥 속에 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말씀 볼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언약 잡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또 낮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응답 누릴 수 있는 무시기도의 비밀이 있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더 복음 안에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표. 그게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안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이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상황에 처하면 막 흔들리다가 저녁에 아이고 죽겠다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냥 잠자요. 그건 절대 망대가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낮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무시로 기도하면서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런 상태 절대 망대. 그래서 24란 24 기도란 이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갈등, 위기가 다 응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답을 찾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하면서 위기는 기회로 바꾸는 사응답이 오는 것이죠. 절대 망대의 삶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세팅이 완성되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뭡니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죠. 복음화가 되니까. 보좌화 되니까.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기도 24 되도록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현재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현장을 나간 우리 랩넌트는 정말 이 복음의 비밀,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도 언약 잡고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24 누림 속에서 능력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주고 절대 망대가 세워주는 기도 24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